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의학도 발달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잘 살면 되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들으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거 없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이 계속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하수도 맨홀 뚜껑이 있죠. 맨홀 뚜껑을 그 무거운 거를 힘써서 우리 지연이가 낑낑대면서 그 안을 쳐다볼 거라고 그 뚜껑을 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가지고 그 속 안에 내용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후라시를 켜고 그 안에 비춰보면 너무 지저분하죠. 막 어떤 데 쥐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찌꺼기들, 막 곰팡이들, 막 너무 쓰레기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 그냥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출 때에 그 안에 더럽고 정말로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보고 그 현장을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그 영적 재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재앙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십시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 이 잠자게 하는 수면제 처방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제라도 안 돼서 주사 포르포풀인가요? 그걸 가지고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 있죠. 저도 수술할 때 마취를 당해봐서 아는데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링겔을 꼽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랬는데 숨을 들이쓰세요 하고 이걸 꽂았거든요. 너무 아파하고 거기까지 하고 제가 깨나니까 수술이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이걸 맞아야 사람들이 잘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가다가 묻지마 폭력, 막 분노를 어디에다가 표출할지 모르는 거죠. 막 그러다가 길 가다가 막 화가 나니까 조금만 빵빵거리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냥 차 앞에 세우고 막 칼 들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 갓난아기 2명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제 뉴스에 나왔죠. 아기를 엄마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걸 잘 몰라요. 해석하기로는 이거 그 사람이 약간 정신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저렇게 됐다, 우울증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 해석이지 사실은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든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린 통틀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 자녀가 막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이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온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이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쉼과 안식이 없으니 당연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오지 않았기에 불확실하고 두렵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무속인이 된 케이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습무라고 해서 그 가문의 어머니가 무당하던 사람이 세습으로 받는 세습무가 있고, 너무 영적 문제와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신을 받아서 이 무속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막 집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막 자녀가 죽어나가고 남편이 죽어나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의정부 반석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무속인 한 명은요, 그 어딥니까? 보광아파트 아시죠? 딴 데 살다가 글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거기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동생도 지금 죽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래갔는데 어떤 무속인이 답을 준 거예요. 네가 할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할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녀 죽을까 봐 신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 오면 아주 이게 쉽게 빠져나갈 것 같죠?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요, 또 가난한데,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한데, 여러분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영적 문제로 온 가난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어쩌다가 막 망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뭐 전 그 정도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하다면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을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게는 참 왕이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모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재앙과 지옥
백배경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기에 나는 오직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오직 복음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을 붙잡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박사예요, 박사. 성경 박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영적 문제와 자신의 이 한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역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이라는 직분, 로마 시민권의 배경, 또 율법 학자, 정말로 자기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다 배설물로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다른 건 다 하면서 텔레비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몇 시간씩 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집중을 왜 안 하냔 말이죠. 영적 집중을 통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영적 사명과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왜 안 되지? 마음속 한구석에 약간의 그 불신앙과 이런 걸 가지면서
그래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믿는 척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안 되어지는 이 상황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나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나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끝난 거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걸 체험해 볼 시간인 거죠.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세요. 영적 집중.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의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필리핀 가정들을 입으로만 도울 겁니까? 우리 필리핀 가정들을 그냥 생각으로만 돕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으로 살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세계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로살리 집사님 가정이 그 지역을 살리는, 필리핀을 살리는 지교예요. 또 미션홈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지요.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필리핀과 다민족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길 원하고 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주신 정확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꾸 계산하지 말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를 살리며 또 필리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들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